모든 세상의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기를 다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 자식에게 세습을 시키거나 또 자기가 가진 소유들을 물려주고 싶어 하지만 집을 사준다고 해서 그 가정이 스윗홈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됩니다. 집만 있다고 행복한 가정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억짜리 시계를 사뒀다고 해서 시간을 갖는 건 아니다. 시계는 가질 수 있지만 우리에게 시간을 가질 수는 없는 거다. 그러므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자식들이 잘 되기를 염원합니다. 그러나 염원하면 뭐래요? 하나님이 엄청난 비밀을 주셨지요. 부모에게 자식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지를 않고 세상에 속한 것들로 물려주려고 하니까 어리석게도 자식들이 그 어머니 그 아버지 닮아서 제대로 되는 자식이 없는 걸 우리는 압니다. 자식이 누구를 닮아요? 지 애비애미를 닮는 거지 하나님 닮지를 않아요. 하나님 닮기 원하도록, 주님 닮기 원하도록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 기도는 삼가하고, 성경에 그거 삼가라고 써있지도 않건만 그것은 삼가하고 엉뚱하게도 세상에 속한 것들을 주려고 애쓰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 귀한 세월을 허송세월로 낭비하는 걸 우리는 많이 봅니다. 자식을 위한 부모의 기도는 가장 강력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목사도 어떤 능력자도 자식을 위한 어머니나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위대한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는 놀라운 응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목사도 어떠한 누구도 어머니보다 아버지보다 간절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로 자식을 위하여 날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보세요. 인생의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창세기 48장과 49장에는 야곱의 축복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48장 1절에서 늙어 병든 아버지에게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갑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 요셉이 데리고 온 손자를 자신의 아들로 격상을 시켜서 양자를 삼아요. 그래서 12지파가 완성이 됩니다. 창세기 48장 5절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리고 창세기 48장 22절에서는 요셉에게는 다른 아들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어요. 그건 뭘 얘기하죠? 장자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네. 그래서 창세기 48장 17절부터 19절에 보게 되면 늙은 야곱은 자기의 양자가 된 두 손자를 축복하는 장면이 17절부터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에브라임이 자기의 큰 손자나 마찬가지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왔어요. 당연히 요셉은 자기의 큰 아들 에브라임을 자기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 앞에 앉히고, 둘째 아들 므낫세는 왼손 앞에 앉혀서 그대로 두 손을 대고 기도하면 당연히 오른손은 에브라임에게, 왼손은 므낫세에게 축복이 되게 돼 있지요. 그런데 놀랍게 이 야곱은 손을 어긋나게 해가지고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그리고 왼손을 에브라임에게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18절에서 아버지요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19절에서 아들아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요. 역대상 5장 1절에 장자권이 요셉에게라고 하는 예언적 기도가 있는 걸 우리는 압니다.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은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어요.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 자기 아버지
두 아들로 승격이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한 목 한 목 두 목이 됐으니까 다른 아들보다 두 몫을 가진 것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므낫세 후손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시대의 지도자가 있어요. 나중에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렸을 때 북이스라엘의 지도적 역할을 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예언자 사무엘도 에브라임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49장에서 나머지 요셉의 아들들의 축복 기도가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48장에서는 당연히 요셉에게 영적인 장자로서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지만, 49장에서는 나머지 이제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루벤이죠. 49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지. 예, 인간이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데 지랄을 하는 놈들이 있어요. 물의 끓음 같아요. 그리고 모임마다 어디 가서 소리를 웩 지르고 껐다 하면 사표 쓰겠다고 하고 아주 멋있어 보이고 호탕해 보이는데, 이게 뭐예요? 화병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대단히 호탕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데, 4절에 보니까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더럽혔다. 뭐예요? 당연히 옛날에 후처도 많이 있다 보니까 후처가 자기 아들보다 어린 것들도 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건드리는 근친상간, 죄를, 가장 더러운 죄를 범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루벤이 장자지만 장자의 지위를 잃어버려요. 오늘 나의 모든 행동들이 미래의 나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오늘 내가 무심코 떠들었던 것들, 베드로가 떠들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너도 모르지. 오늘 많은 사람이 똑같아요. 지가 뭔지도 모르고 떠들다 보니까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떠들었는데, 나중에 자기의 운명을, 자기의 발목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두 번째가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예, 얘네들도 시므온이나 레위는 같은 형제인데 어느 날 세겜성에 족장의 아들이 자기 여동생을 추행했다고 그래서 가서 속여가지고 거기에 모든 남자들을 전부 다 살해하는, 집단 살해하는 엄청난 죄악을 범했어요. 만약에 그 당시 그 지역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오늘 이 야곱의 가족을 공격해오면 모두가 다 진멸당하는 엄청난 가문의 위기를 겪게 만들어 버렸어요. 야곱의 인생에서 더 처참한 위기는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했다고요? 시몬과 레위예요. 그래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6절에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누가 함부로 선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모의에 참여하지 마세요.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의 후손들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조상 야곱으로부터 분깃을 못 받아요. 그게 뭐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나눠줄 때 레위 지파는 단지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흩어졌지만 지분은 못 받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을 얻는 것으로 흩어져서는 됐어요. 그러니까 흩어지는 거는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떠들지 마세요. 말 나오는 대로 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질병이 되고 나에게 운명이 되고 나에게 지금의 모든 재앙들이, 문제들이 다 지난 날의 결과입니다. 야곱의 장자가 누구예요? 루벤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예요? 시므온입니다. 근데 얘도 뺏겼어요. 레위예요. 근데 얘도 뺏겼어요. 네 번째 유다도 서열상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르벤, 시몬, 레위, 유다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다 뺏긴 거예요. 집안에서도 먼저 태어났다고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래 다녔다고 그 사람이 이 교회의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내가 개척했다고 이 교회에 내가 주인같이 행세하면 안 됩니다. 희생이 있어야 돼요. 프로 정신을 가져야 돼요. 목사도 프로 정신 갖지 못하면은 망해요. 똑같이 20대 때 기회 줬어요. 근데 다른 내 친구나 내 선배나 내 후배들은 영어 공부는 미친 듯이 잘했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열심히 했어요. 나는 전도 열심히 했고 기도 열심히 했고 설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내가 맡겨진 나의 부서를 놀랍게 부흥을 시킵니다. 진정한 프로는 젊은 날부터 프로의 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주님의 그 축복의 촛대를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뭐에 내가 그 촛대를 옮겨 버릴 거다 그랬어요. 내가 첫 번째니까 장남 아니에요. 그 집안에서 장남의 역할을 해야 돼요. 동생들, 친척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앞에 왜 내가 셋째 며느리인데 왜 내가 해야 되느냐? 그런 인간은 복을 못 받아요. 내 비록 막내지만, 내 남편이 막내지만, 또 나도 막내지만, 그러나 내가 내 가정을 위하여, 우리 가문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나 보다. 세 번째는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49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10절에 홀이라고 하는 거죠. 규라고 하는 거죠. 임금이 들고 다니는 거죠. 임금의 상징이에요.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너는 사자와 같은 존재다. 모든 짐승의 왕 같은 것이 사자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자 대가리를 그렇게 자꾸 걸어놓고 그렇게 미신같이 휘날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근거를 가지고 사자 머리를 예배당에다 걸어놓은 교회들이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아들들의 순서가 쭉 나와요. 근데 이 순서가 어머니가 순서의 기준이에요. 태어난 것의 나이의 기준이 아니라 어머니가 기준이죠. 레가 낳은 6 아들이 먼저 나오고 비라가 낳은 아들이 한 아들이에요. 실바가 낳은 한 아들, 비라가 낳은 아들, 라헬이 낳은 2 아들. 이렇게 해서 아들의 이름이 나이 순서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순서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레아의 5번째와 6번째 아들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럼 왜 바뀌었느냐? 그냥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늙은 야곱의 기억의 결과가 순서가 바뀌었다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도 자식이 딸 2밖에 없지만 큰 딸한테는 민주야 그러고 작은 딸한테도 배라가 급하게 부를 때 민경아 그래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자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이거는 그냥 지금 늙은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거니까 이것만 바뀌었다고 하는 거고 특별한 예의 규정은 없다는 거지요. 어떻든 간에 요셉이 장자가 됐어요. 왜 요셉이 장자가 됩니까? 그 시대 기근 때에 형제들의 미움과 그리고 팔려서 노예들가 되어서 살았지만 에집트의 총리가 되고 가문을 살리는, 가족을 살리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하고 위대한 직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 요셉이 당연히 장자입니다. 진짜 장자 루벤은 저주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추악한 죄악 때문입니다. 근데 유다는 지도자로 높여주는 아버지 야곱의 기도가 우리가 읽었잖아요. 왜 유다는 높여줬어요?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난 겁니다. 첫째면 뭐합니까? 서울대학교 1등 졸업하면 뭐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의 위기관리 능력인 거예요. 태평성대 때는 누구나 다 큰소리치고 왕도 될 수 있고요, 대통령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경제적 큰 위기나 아니면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리석게도 추악한 짓들을 하는 것을 지난 6,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위기관리 능력이에요. 회사도 똑같아요. 경기가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목사도요, 말들은 다 잘합니다. 나보다 100배, 1000배 더 많이 더 잘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프로의 정신이 없어요. 목사는요,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정신이 달라야 돼요. 박사학위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도하느냐, 얼마나 많은 날들을 교회를 위하여 엎드려 있느냐,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설교 잘하면 좋지요. 당연히 설교 잘하면 좋아요. 그런데 설교가 최고는 아니에요. 개포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삼성병원 아랫동네에 있어요. 일원역 부근에 있죠.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그분의 장로님이나 그분 교회의 교인들이 하시는 말씀, 우리 목사님은 무슨 설교를 하는지 귀를 한참 기울이고 한참 생각해야 들려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인격이 있었어요. 그분에게는 포용력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덕스러움이 있었어요. 그분에게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설교에 정말로 탁월한 분 아닙니다. 근데 뭐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어요? 강남에서 더 똑똑하고 더 뛰어난 사람, 더 많은 학위를 가진 사람이 그 부근에 제 동창들도 있었어요. 30년 지나고 보니까 다 사라져버리고 개척교회보다도 더 못한 교회가 되고 목회직을 유지할 수 없는 거가 됐어요. 왜? 젊은 날 기회를 줬을 때 자기를 위하여 썼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교인들을 위하여 나의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아주 똑똑하게도 자기 가족을 위하여, 자기 가족의 안위를 위하여, 자기의 일신상의 영달을 위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결과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형제로 태어나서 순서가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장남이 순서가 돌아왔지만 네 번째 요셉에게 돌아갔던 그 이유는 그들이 상실했던 겁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똑같은 환난과 똑같은 기근과 똑같은 유혹들이 왔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겼을 때 온 거예요. 이겼던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세상 풍조 쫓아가요. 대학 입학에만 힘을 쓰고 앉았는데 그 다음에는 신앙도 없는 자식 만들어 놨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얘야, 너는 나 닮아 머리는 아픈 거 안다. 우리는 비록 삼류대학 나오고 지방대학 나왔지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걸 오늘 우리는 창세기 48장과 49장에서 봤어요. 내가 어느 날 테스트할 거예요. 김흥성 권사 아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해 보셨을 때 그냥 다다다다닥 하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지. 얘 틀린 거예요. 김명우 집사 아들을 위하여 기도 한번 해봐. 그랬을 때 다다다다닥 하고 나와야 돼요. 옛날 제가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도 아니에요, 청년회 회장인데 배란간 조이서 청년부를 위하여 대표 기도했시오. 철야 때 마룻바닥에 수백 명이 있을 때 배란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는 테스트했던 거예요. 이 새끼가 정말로 날마다 기도하는 놈인가? 근데 벅벅거리는 놈 있죠. 안 했던 거예요. 나는 그냥 명단이 다 나와요. 그냥 청년회 회장 누구, 부회장 누구, 뭐 하면서 그냥 청년회 계획표가 쫙 나오면서 기도를 하니까 거기서 점수를 따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성경을 가르치고
교목실장이 되고 교사로서 근무할 때 첫 시간에 진도 나가면 미친 선생, 미친 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아이들에게 쫙 시험지를 나눠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요. 5분 내에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 10가지, 20가지를 빨리 쓴 애에게는 내가 특별히 이상 준다. 500원 준다. 300원 준다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하는데 의외로 못 씁니다. 근데 그 중에 놀랍게 한 녀석이 지금도 기억나요. 35년 전 성공 남고의 남학생 하나인데 딱 쓰더라고. 첫 번째, 오락실 사장이 된다. 나 정말 웃겼지만 나는 얘를 상 줬어요. 정말 얘 멋있다. 다 누구나 5살 때 소방 트럭을 운전하겠다, 아니면은 뭐 하겠다, 소방관이 되겠다, 뭐 군인이 되겠다, 그게 바뀌잖아요. 어떻든 간에 고등학교 1학년 녀석이 너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저의 정말 그 소원, 날마다 가고 싶은 그 오락실의 사장이 되면 날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락실 사장 이걸 딱 써놓은 거예요. 너 얘 정말 얘가 진짜다. 내 정말 특별히 얘 1,000원 줬어요. 아무것도 못 쓰고 방황하는 것보다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위하여, 여러분의 남편을 위하여, 여러분의 아내를 위하여 기도를 했을 때 축복할 수 있어요? 그게 줄줄이 나옵니까? 그게 안 됐다고 한다면 개 같은 신앙이 된 거예요. 그저 종교적으로 미신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축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기도하는 내용인데 17장 9절부터 들어보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요한복음 아버지.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래서 제목이 붙어 있어요.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할 때 자기의 제자들을 위하여 11절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15절, 22절, 24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베드로도 축복합니다.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요한이서 1장 3절에도 오늘 요한이서의 저자는 기도를 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뭡니까? 축도예요. 예배 끝난 후에 축도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다른 거 다 빼도 교통하심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교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설교보다 중요한 건데 우리는 축도할 때 도망가거나 화장실 가거나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바꾸고 가세요. 설교할 때는 자빠져 자도 졸아도 축도할 때는 아멘 아멘 하고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문을 열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22장 6절부터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래서 계속해서 축복하라고 했건만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아예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5살, 4살만 되면 현관문 나서기 전에, 자기 전에 딱 머리에 손을 얹는 것, 내 자식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할 수 있는 건 특권이에요. 부모에게 주신 기회예요.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장성하에서도 그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가 기억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당당하게 축복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은 거를, 내 자식을 향하여 내가 소리 높여 기도하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축복하는 어머니, 축복하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 내 자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